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성격은 좀 이상해.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좀 성격은 좀 이상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교회 밖에서는 특히 저 사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좀 같이 일하기는 별로네. 이런 얘기 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기서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하다, 또는 믿음은 좋은데 좀 별로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 좋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믿음이 좋다는 말에 이제 오해들이 있는 거죠. 먼저 그 오해를 걷어내야 합니다. 보통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흔히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그죠? 예배 안 빠지고 뭐 좀 교회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죠. 그런데다가 11조, 아니 11조를 한단 말이야.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짱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다가 금식기도 우와 끝내주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요, 저는 배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어 나온다는 그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배어 나와서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 정말 그 믿음이 배어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금으로 드릴 수 있고, 그것이 배어 나와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믿음이 배어 나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럴 때는 믿음이 좋다는 게 그런 활동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믿음이 배어나오지 않은 채로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배어나오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사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모습과 훨씬 더 관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긴 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가 믿는 건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말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과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져야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로 고백한다고, 저 사람이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아직 출발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 내가 뜨겁게 체험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가지고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다, 뭐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과거에 훈련도 받았고 뭐 제자 훈련 과정도 다 뛰었고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죠.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한 달 전에 아주 싱싱한 생선을 샀다고 해서 한 달 후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도 그렇게 과거의 믿음 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닌 거죠. 냉장고 파먹으면서 살듯이 믿음도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 파먹으면서 오늘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한번 5절을 한번 보시면은 5절에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굳건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 좋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6절에 나와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까? 이겁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는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이 메시아를 한글로 우리가 구세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는 우리가 쉽게 구세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또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불의, 증오, 미움, 시기심 이런 게 가득 차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진 않아. 내가 너희를 그대로 두지는 않아. 지금은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이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아.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보낼 것이고 그가 오면 우리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오시는 그분을 바로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의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두둥,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그래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고 표현하잖아요. 화목제물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주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구세주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이. 그러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구세주 예수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이제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이 결단된, 결합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머리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시니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걸어라. 우리 함께 걷는 교회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라. 그 안에서 걷고 살아가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하라는 게 한 번 행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걸어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라.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라.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지속적으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과거 왕년이 없어요. 믿음에는 나 왕년에 목사였는데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좀 교회 몇 개 개척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믿음은 지금 현재형이고 왕년이 없어요. 믿음에는 지금 내가 주님과 걸어가고 있느냐, 현재 진행형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그러니까 잘하는 믿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보화 보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건 뭐를 딱 생각하게? 뿌리를 박는 거는 식물, 나무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땅이 그 안에 모든 양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빡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세움을 받으라 그래요. 세움을 받는 거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건물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어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와 보물이 있으니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터 안에, 예수님이라는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 자라나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가라. 너희 믿음의 건물을, 너희 삶의 건물을 세워가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막 붙잡으려고 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는 자답게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우리의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이 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아멘. 바울은 이 앞에서 자기가 왕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왕년에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 나 뼈대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나 율법 잘 지켰던 사람이고 나 아주 율법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 내가 열심으로는 정말 교회 핍박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쓰레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구나. 내가 좋은 건 줄 알고 붙잡고 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늘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배설물로 버린 거를 우리는 막 끌어안고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외로워하고 쉽게 혼자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얕게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해야 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곱씹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 안 읽고 1년에 아니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뭐 충분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예배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드리면서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만 묵상해도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그 성경 말씀이 어디였지? 읽다가 궁금하면 또 다른 말씀도 찾아보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면은 그래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죠. 이제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아침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곱씹기 시작하죠. 성경을 점점 더 읽어가면서 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힘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걸음이라도 아니 매일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1mm라도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고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읽으면서도 못 봤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이 단어는 왠지 낯선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늘 익숙하던 단어가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때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나? 주님께서 이 마음을 내게 주시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까 씨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가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막 무기력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긍정의 힘 얘기할 때 나는 안 돼. 뭐가 안 될 거야. 이거 잘 안 될 거야. 늘 움츠러들고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정도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인데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신다는데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데 아무 의미 없이 내 인생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죠.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게 하셨으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감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관계를 맺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 일 동안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죠. 금요일 날 우리가 봤잖아요. 금요일 날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죽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것 같을 때도 내겐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반응인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너가 다 끝났어, 너는 루저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절망하지 않는 삶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고, 그게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테스트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죠.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죠. 믿고 기다리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한 만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믿음은 우리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서 실천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확 바뀌고 확 성장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천천히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또 출발선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너무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은 올라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출발선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하나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또 성장 속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속도와 관계없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알기 시작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나는 점점 더 알아야 되고, 점점 더 내 삶이 어제 나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처음에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좀 이상해,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이런 게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막 다른 사람을 너무 정죄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데 익숙하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면, 희생할 줄 모른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11조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한다고 해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직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덜 자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좋은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원래는 이래야 되죠. 원래 예수님을 알아간 세월이 길면 길수록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경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더 나쁜 거는 거기에 고집만 세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하면서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더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그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아직 성숙해야 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남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듬직하게, 정말 꿋꿋하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 진짜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자라는 믿음, 인격이 변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배려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되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주님 위에 세움을 입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위에 세우심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간 만큼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 옛날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을 파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행하게 되는 믿음,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믿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